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아시아의 루스드라 지역에서 선교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이후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돼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다니며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의 동행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평생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모범적인 영적 동역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각별했든지 한참이나 나이가 차이가 나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3년이나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이제 후에 바울은 3년이 지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돌아보았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자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떠납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에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평생 믿어왔던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됐던 성도들에게 신앙의 충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가 헬라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단의 영지주의적 가르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율법적 가르침과 이단의 거짓 교훈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적 지도자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대로 바울이 떠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탁월한 변증가요, 깊은 이해로 성경의 말씀을 풀어내는 뜨거운 설교자였던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이 율법적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의 목회자였습니다. 뜨거움과 열정은 있었지만 교회 안의 갈등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완숙함은 없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율법과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가르칠 그런 탁월함도 없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분열시키는 자들을 권위로 치리하거나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과 동역자 디모데가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알게 되자 이제 자신의 동역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격려하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이며 아들과 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편지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드물게 쓰였던 호칭입니다. 예로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모세뿐 아니라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지칭할 때 쓰인 말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부름으로
지금 목회 현장에서 치열하게 씨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를 높이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속이 그 사람의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연세대학교가 있죠. 이제 9월 중순이 되면 신촌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려요. 여러분도 보셨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상하라 연대여, 지축을 박차고 자유의 함성으로, 이런 플랜카드들이 걸립니다. 근데 그 중에 눈길을 사로잡는 또 다른 문구들이 있어요. 고대의 좋은 점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에 알아보자, 연대, 꼭 그렇게 다 이겨야만 속이 후련했냐?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압권인데, 태무에서 산 호랑이. 고대의 심벌이 호랑이여서 이런 자극적인 플랜카드가 걸려요.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막 시작하는 12년, 13년 전에는 그 기세가 엄청 났습니다. 신촌역에서 연세대까지 이르는 메인 스트릿에 플랜카드가 막 수십 개씩 걸렸어요. 옷도 다 파란색 옷 입고 다녀요. 그때 혹시라도 빨간색 옷 입고 나가면 큰일 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연세대와 고려대가 매년 벌이는 대학교 정기전 때문에 그래요. 축구, 농구, 야구, 럭비, 아이스하키, 이렇게 5개의 구기 종목으로 이루어진 대항전을 하거든요. 이게 1946년부터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연세대 학생은 이 정기전을 뭐라고 부르죠? 연고전. 자, 그럼 고려대 학생은 이 정기전을 뭐라고 부를까요? 고연전. 최근에는 유튜버 미미민우 덕분에 고연전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세대와 고려대 학생들 앞에서는 단어 선정을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이 두 학교 학생은요, 다른 대학교 학생들보다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대립이 되는 대상이 있어서 그래요. 그 대립되는 대상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가 계속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감을 깊이 느낄수록 소속된 곳과 내가 동일시 됩니다. 하물며 대학교에서도 소속감을 통해서 정체성이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정체성은 얼마나 분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별하라고 명령합니다. 따를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의미하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인내는 고난을 견디는 능력, 마지막으로 온유는 따뜻하고 겸손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것을 따르며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따르라. 그렇다면 무엇을 피하라고 말하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오직은 헬라어 대입니다. 접속사 대. 이 단어를요, 다만 또는 그리고 그러나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언급했던 내용이 이 그러나를 만나서 반드시 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앞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래요. 여러분의 동공이 많이 흔들리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돈이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무엇일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당신은 무엇으로 만족을 얻는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맘몬은요, 부와 재물이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돈은 인격이 있습니까? 돈이 살아 숨쉽니까? 돈은 물건이죠.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적 욕망이 돈을 신으로 만듭니다. 마치 인격이 있는 것 같게 느껴져요.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맘몬은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이며 동급으로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맘몬은 단순히 생활에 필요한 재정이 아니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나 주인처럼 여기는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맘몬을 섬기는 것이죠. 맘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맘몬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도 떠나게 한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맘몬이 다스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살면 그 세상의 가치에 물들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라고 하죠. 세속적 가치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현세 중심의 삶, 곧 육신의 유익만 추구하게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중요해져요. 자신의 욕망과 판단이 기준이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인식하는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소속이 분명하다고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이 두 세계가 충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순간부터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두 세계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 가운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 속하여서는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왜 싸움이 없겠어요? 왜 그 싸움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싸움을 잘하려면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허공의 주먹을 막 휘두르다가 제풀에 지칠 뿐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가 충돌하는 곳이 세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싸움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한 2시쯤 일어나서 교회를 갈까 말까, 피곤한데 다음 주에 갈까, 영상 예배로 드릴까. 어쩌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씨름과 싸움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싸움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당하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한 영상이 유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가 사탄이라면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을 망하게 할지 알려줘. 이제 그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너희를 익숙함 가운데서 무뎌지게 만들 거야.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면 말씀이나 예배가 익숙한 일상이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이용해 감동 없는 신앙으로 만들 거야. 큰 죄를 짓게 하기보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는 작은 유혹으로 조금씩 신앙과 양심을 무디게 만들 거야.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 거야.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 거야. 그럼 너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겠지? 그리고는 끊임없이 완벽함을 강요해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비관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아주 바쁜 일상 속에 묶어둘 거야. 그렇게 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생각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될 거야. 나는 네 마음을 사소한 걱정거리나 흥미로운 것들로 채워서 네가 진짜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짧고 자극적인 쇼츠로 너의 관심을 계속 끌어볼 거야. 그럼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금방 사라지는 재미에만 몰두하게 되겠지. 나는 너희에게 네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거라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속삭일 거야. 그러면 너는 점점 더 스스로를 위해 살게 되고 결국 진짜 자유와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겠지. 이것이 내 전략이야. AI의 대답이지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에요. 막으면 막을수록 더 열심히 하죠. 더 피 흘려 싸우죠. 근데 젖어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이미 아주 오래전에 쓰인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사탄은요, 속이는 자이고 교묘한 자예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멸망시킬 영혼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뒤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울 수 있습니까?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눈앞의 현실과 어려움과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곧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요, 영생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몬을 섬기지 않고 세속적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소속이 분명하다고 했고, 두 번째,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특징,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소명이잖아요. 부르심. 목숨을 부르셨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사명의 자리로 보내세요. 보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보내신 자리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재림의 날까지, 자신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받은 사명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흠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도 없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분투를 하며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먼저는 디모데에게 전해졌다면 이제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고 고백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디에 속했는지가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만본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속적 가치와 오직 현생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자들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도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순간부터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이 부르심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임을 깨닫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각자에게 주신 마지막 호흡이 있는 날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때요? 지난주에 중보기도 세미나에 네팔에서 20년 사역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제 안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참 너무 겸손하게, 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하시고도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역해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몰라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는 막 거창한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목숨을 다해 살고, 말하는 건 거창한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실제로 별거 없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준비시키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다. 산 위에다가 배를 짓냐? 저 사람 미쳤다, 돌았다.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도대체 몇 년 동안 배를 짓는 거냐?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노아가 알려줬죠. 심판이 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날에 방주 밖에서 아우성치는 그 누구도 그 배에 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세상의 심판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 날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분투하며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칭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 세상에 나가면 여러 상황과 유혹과 비교와 염려와 근심과 시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네. 오늘 뜨겁게 기도한다고 당장 내일부터 막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돈의 종노릇하고 유혹과 쾌락의 종노릇하고 금방 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수준이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는요, 목회 지침서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쓴 편지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없기 때문에 대신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가르치고 마음과 믿음을 지켜가는 디모데를 절절히 응원하는 응원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사랑으로 그를 격려하듯이, 아직은 그렇게 완숙하지 못하지만 탁월한 사역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모든 것들 맞서서 싸워낼 만한 담력은 없어도 아직 그렇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호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가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아들 디모데를 부르듯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다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향해,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너 나의 소유야,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세상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자야. 복음의 빛을 비출 자야 라고 먼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진짜 똑같아진 것 같아요. 돈. 돈이 최고 좋고, 돈이 가장 힘이 있고, 돈이 나를 증명하고, 그리고 돈이 유일한 자기의 증명이라고 믿으며 더 많이 모으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요, 이 세상만 있는 것처럼 살잖아요. 만몬이 주인이에요. 온통 만몬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는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분명하게 아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좀 오늘 고백할까요? 네,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고, 들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들으시길 바라요. 같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 번 더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번엔 함께 같이 외쳐봅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한 번 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주신 마음과 결단을 셀워인 가운데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나누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고백을 담아 쓰여진 찬양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부르시고 익숙해지시면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노래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함께 이 노래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